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능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실록의 무성함이 한층 더하는 6월 하순을 맞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과 지루함 가운데에서도 늘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생활한다고 했지만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영혼들 위로하며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안보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교회,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다양한 교육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외에도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육관 보수공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쾌유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엄지자매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결을도 없이 정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코로나 상황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한 지 한 20일쯤 됐는데요. 이틀 전부터 조금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오늘 예배 앞부분 인도를 백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쉬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 말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영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심령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마다 다 여러 가지 자기가 최고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내면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몸도 마음도 피곤한 것입니다.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서 며칠 동안 쉬는 동안 조금 힘이 생겨서 이제 요트를 타고 지중해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지중해 한복판에 요트가 도착했는데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요트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건데 바람이 한 점도 없이 그저 고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지중해 한복판에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저 이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 만에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다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헨리 뉴먼.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이제 작사한 찬송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날의 경험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내용이 그런 거죠.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의 종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답답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시다가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에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다가 하나님을 부르다가 오늘 주신 말씀의 복 그대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기도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실 때, 무릎 꿇게 만드실 때, 회개하게 만드실 때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지금이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때 다음에 오시면 77절이나 초막절 다 모여 오시면 내가 그때는 꼭 먼저 나가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미루었다면, 예수님 얼굴 보는 것을 미루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미루었다면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다시는 여리고를 지나 오지 않으실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의 갈망을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루 저녁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만 하는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몸이 아플 때,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 자녀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떠나고 안 계실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어떤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처음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건방져 보이고 버릇없어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그 젊은 수도사, 그에게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딱딱한 흙덩어리를 가져다 놓고 주전자로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는데 물이 그냥 흘러서 쪼르륵 흘러내가는 거죠. 이제 그걸 보더니 이제는 망치로 그 흙덩이를 깨뜨렸어요. 막 깨뜨린 다음에 다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었더니 물이 스며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한테 말했습니다. 이 딱딱한 흙덩어리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깨어지니까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나라는 자아가 깨어질 때, 나의 옛사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거라네.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하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인생이 여러 가지로 힘드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건하면은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이때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보았어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지나친 경쟁, 비교 때문이다. 지나친 경쟁과 지나친 비교는 내가 나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저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나를 집중하던 시선, 저 사람에게 집중하던 그 시선을, 또 이런저런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실망했던 내가, 사람을 바라보며 상처 입었던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눌렸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많은 경우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들이다. 우리는 복의 근원들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자. 얼만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실 만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면 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를 때다, 하나님을 부를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기도할 때다 깨닫고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이 오래가는 것일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마음 다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이 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요셉도 다윗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겐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나님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생각하며 버텼던 것입니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내 영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본래 해적의 나라잖아요. 아주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한 부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 조지 뮬러 다 정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씀을 경험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생애에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력이 회복되고 포부는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가 말씀 붙들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점자로 성경을 읽었지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점자가 문드러질 만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내 영이 강건하니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보이잖아요.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시면은요, 읽는 것도 어려운 때가 와요. 읽으면 막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도 오거든요.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읽으면서 틈만 나면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져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2절과 13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부르다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나무들이 손바닥을 치는 것 같대요. 산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이 건강하면은요, 내 마음이 기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이 넘치고 어디에 있든지 평안함이 넘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나고, 화석류는 사철나무 종류인데 아름다운 꽃이 피는 사철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강건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라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그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돼요.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선교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생일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법은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몸과 마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학교 코로나 상황이지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글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대로 받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